제가 어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참 좀 기억이 났던 어떤 순간이 있냐면,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사 이렇게 뜨는데 맨 아랫줄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데 그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오타다.' 왜냐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못 썼다.' 그래서 '이 찬송가 이런 것도 이렇게 오타가 나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심이 맞았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당시 초등학생인 저에게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 솔직히 우리 평소 세상에서 살면서 신실하다는 표현 평소에 우리 사회에서 쓰나요? 전혀 안 쓰죠. 사실 우리가 보통 찬양의 고백이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기도를 할 때나 그럴 때나 쓰는 표현이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표현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신실하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 단어조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맞는 건데 저는 그게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틀렸다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즉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의미를 바꿔 버린 거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잘못된 의미는 아닙니다. 뭐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넓게 보면 의미와 맥락이 맞죠. 그쵸? 진실하신 하나님도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제가 했던 경험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짜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쓰는 빌립보서 4장 13 절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4장 13 절의 말씀을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10 절부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10절 보시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동안 바울을 후원을 못 하다가 이제 다시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감사의 어떤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목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단지 내가 물질을 받아서, 그러니까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기뻤다기보다 바울이 왜 감사하고 기뻤냐면 빌립보 교회가 중단됐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시 동참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뭔가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뭐 계속 선교지를 돌아다니니까 뭐 사실 막 계속 돈을 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후원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풍족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마침 빌립보 교회가 이 후원을 다시 재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후원금을 보내줘서 내가 기쁘다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겨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하는 것에 협력하고 다시 동참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반절에 보면 돈이 있든 없든, 즉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기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이 참여가
더더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덧붙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1절 그 하반절의 말씀을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여기서 말하는 비천이란 이 헬라어 단어 원뜻을 보면요. 그냥 좀 모자르고 궁핍한 이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제도 없는 그런 상황. 진짜 먹을 게 없고 잘 데도 없고 거의 아주 그냥 정말 그 기아의 상태. 뭐 요즘 막 그 난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식량, 물 이런 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걱정해야 되는, 심지어 그런 상황에도 처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그는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았다는, 그러니까 그가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좋은 가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직업이 있었죠. 두 번째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뭐 텐트 짓는, 성막을 짓는, 그런 직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직업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노동자로 생각하는데 또 여러 학자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고급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술이에요. 그냥 뭐 일용직 노동해서 뭐 그냥 돈 이런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니까, 좋은 가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상당히 풍족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에요. 그 양쪽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과 이 풍족함의 이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문법적으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수동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비천하게 처하게 된 거예요. 풍족하게 처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삶에 때로는 풍족함을 주셨고 비천함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아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아주 비천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풍족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뭐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2절 하반절에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 여러분 배움은요 저절로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천함과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개혁개정 버전은 뭐 이렇게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예수님 믿는 운동 선수들 이 구절 뭐 너무 좋아해. 그냥 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이 말씀을 요것만 탁 떠 놓고 보면 딱 그런 의미 같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줘서. 그래서 내가 사실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쵸? 내가 이걸 들 수가 없었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었어. 내가 이걸 성취할 수 없었어. 그런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그걸 하게 됐어.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여러분 그게 내 삶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하러 찾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산재해 있고 내 일상 가운데 그게 늘 쌓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해낼 수 없는데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마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단어에 무지했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내가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끌어와서 내가 무슨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슈퍼파워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선교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걸 기뻐가지고 너희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전환에 동참해서 기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든 안 보내든 나는 자족하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후원 안 보내도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한 본뜻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이해하고 또 이 구절을 적용하고 사용한 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일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내가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가 그 능력을 채우는 걸로 그래서 해내는 걸로 이러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되는 지점들이 사실 우리의 욕망의 지점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꿈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성취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능력, 이 구절을 끌어와 땡겼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바울은 없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채워야 되니까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전혀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너가 행복하려면 너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만족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은 하나 더 제시합니다. 너가 만족을 하려면 무언가를 만족할 만큼 소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렇게 접근했나요? 뱀이니까? 어떻게 접근했죠? 너 사실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부족한 거 있지. 아직 100% 만족하지 않지. 왜 그런 줄 알아? 너가 저 나무를 안 먹어봐서. 저 나무 열매를 안 먹어봐서 그래. 왜 하나님이 저 열매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경자매가 아주 보기에 탐스러운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뭐라 얘기했죠? 하와가 그 열매 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법한 정말 내 삶을 충족하고 만족하게 할 만큼의 열매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먹는 순간 만족했나요? 먹는 순간 뭐가 발동되죠? 뭐가 나오죠?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먹는 순간 도파민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열매로 이제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만족해야 되고 만족하려면 소유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소유가 부르는 게 뭐냐면 소유가 만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소유는요 또 다른 불만족을 낳아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인간.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 한 겁니다. 어디 가서 많이 써먹으셔도 돼요.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소유하지만 여러분 소유하는 즉시 우리는요 그게 이미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거의 도파민이 끝났어. 그래서 우리 또 뭘 찾아요? 또 만족할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순간 인간은 불만족의 상태로 빠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즉 내가 하나님으로 내 능력을 표현이 저렴한 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만땅으로 채운다 해도 우리는 그 순간 또 다른 소유를 위해서 또 다른 능력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다. 내 만족에 처해 있다. 내 만족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광고들 다 그런 거잖아요. 너가 이것을 사야 너는 만족해. 너는 행복해. 그래서 샀어. 샀더니 내년에 다음 버전이 또 나와요. 그게 아니었어. 사실 이게 진짜 만족. 이게 진짜 개선했어. 이게 아이폰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카메라야. 다 내년에 되면 이게 진짜 사실 더 좋은 카메라야. 좋긴 해요. 끊임없는 여러분 불만족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자족이에요. 자족.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채워진 것처럼 사는 것. 이 비결, 이걸 배운 거, 이게 바울이 배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족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자족해야 됩니다. 아휴, 내가 행복하려면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더 중요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자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불행하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자족하지 않으면요. 자족하지 않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더 행복해지고 뭐 더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자족의 또 다른 권면을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또 정확하게 또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보시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든 상황에 처해보고 정말 비천한 상황에 처해보고 정말 풍족한 상황에 처해보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험,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왜?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성정이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수도 없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반복되는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어떠한 비결을 더 배워야 된다고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 다들 이렇게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행복 안 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족의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족의 순간을 늘리셔야 돼요. 자족할 수 있는 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저기 수술했잖아요. 그 수술 아니고 거의 시술이죠. 왜냐하면 이게 구멍 3개 뚫어 가지고 담낭 떼는 건데 이거 되게 가벼운 수술이에요 사실. 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는 입원해서 3 일이면 또 어떤 병원은 뭐 구멍 2 개만 뚫어서 다음날 퇴원해요. 그렇게 가벼운 수술인데 제가 이제 그 수술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구멍 3개 뚫잖아요. 수술하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 그냥 못 왜냐면 이 배가 예 너무 아파 가지고 힘을 못 써. 모르시겠으면 뚫어 한번 수는 없고 깜짝 아니 그냥 그것도 제가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 가지고 간병인이 못 들어오니까 저 혼자 맨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뭐 일어나는데도 이게 일어나는 거 자체가 힘든 거야. 일어나는 거 자체가. 이렇게 절대 못 일어나고요. 몸을 옆으로 해 가지고 아다다다다다 해 가지고 일어나야 돼. 그렇게 그 이제 그 링겔 꼽는 거 이렇게 짚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거 3개 뚫었다고요? 우리가 늘 하는 거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시잖아요. 이걸 못 한다니깐요 제대로. 여러분 제가 수술을 이제 회복하고 뭐가 제일 처음에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자고 바로 일어난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자다가 누웠다가 그냥 바로 일어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좀 자다가 이렇게 깨면 이렇게 좀 이렇게 민기적민적하다가 딱 일어나면 그냥 바로 탁 일어나거든요. 뭐 아무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어나요. 뭐 일어나 가지고 막 앉아서 막 저는 이렇게 계속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요. 저 일어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이거 사실 대단한 거야. 이거 사실 대단한 거야. 그 짧은 순간이지만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일어나기 싫은 그 시간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이거 인생에서 가장 큰 그 고난이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침대에 나오는 거. 특히 여러분 요즘 또 날이 추워지니까 더 나오기 싫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행위가요. 저한테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경험이 무서워요. 일어나면요. 팍 일어나면요. 그때 병원에 누워서 일어날 때 생각이 나요. 이건 경험 안 하면 못 하죠. 비천함에 처해 보지 않으면 예 모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게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죠. 바꾸고 싶은 게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저도 막 불평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제 안에 그런 불평과 그런 원망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 제 생각에서 나올 때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희한해. 그 막 남쪽으로 피신해라니까 이제 그 막 도로에서 막 그 아이들 업고 막 애들 손 잡고 뭐 걸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막 손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 무기가 없다라는 거. 쏘지 말라. 그러니까 피난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여러분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의 일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일의 일상이야. 눈 뜨면 집이 없어요. 눈 뜨면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고 내일 뭘 먹었을지 기약이 없어요. 내일 마실 물은 있을까? 내일 아이들에게 먹일 밥은 있을까?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내일 영화가 되면 아이들 우리는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의 고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극단적인 상황과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는 거 여러분 물론 어떤 간극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또한 일상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쟁 났으니까. 아니 그게 일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그 일상이 여러분 평생의 꿈이에요. 평생의 꿈이에요. 아, 일 나가기 싫어. 뭐 하기 싫어. 근데 누군가는 내가 그 일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일상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아니 우리 주변 누군가의 소망이요 소원이라.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가끔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아휴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배부른 거 구하고 있다. 배부른 거.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 어떤 기도해도 야 이씨 배부른 그런 기도하지 마. 다른 기도 이렇게 하신 적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나름 하나의 음성을 들어봤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나를 야박하게 구신 적은 없어. 정말 감사해. 저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진짜 얼마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대단한 성취와 대단한 소유의 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행복한 순간 딱 떠오르면 토요일 날 학교 일찍 끝나고 집에 와 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토요일 날 또 TV가 일찍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래 가지고 요즘은 케이블 도 24 시간 나와 가지고 옛날에 토요일 날에 낮에 나왔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TV 딱 틀어 가지고 내가 라면 딱 끓여 가지고 라면이랑 찬밥 딱 놓고 앉아 가지고 그 딱 먹는 그 순간이 진짜 제일 행복했어. 너는 행복했던 순간이 뭐냐면 전 진짜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실 때 제가 그 사이에 들어 가지고 있었을 때 근데 둘이 뭐 맨날 얘기해요. 근데 맨날 사실 뭐 교회 얘기야 지금 들어보면. 생각해 보면 맨날 뭐 교회 얘기 뭐 신앙 얘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서 그 엄마 아빠 얘기 듣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었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그 행복했던 기억.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렇게 그냥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거예요, 이거. 가격 말씀드릴까요? 이게 300만 원이 넘어요. 이걸로 다 하잖아요. 네, 그만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방송 인건비로 하면 한 달에만 몇백만 원이에요. 이런 거 요즘 다 방송 이거 제가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여기서 이걸로 다 조절해 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한 번 사면 거의 한 7-8년 씁니다. 제가 이걸 사 오는 날 제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제일 비싼 거 내가 딱 집에 배송되는 순간 제일 행복했을까요? 기억도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너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 제가 지금까지 산 거 중에 이게 제일 비싸다니까요. 자족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때 우린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것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 달은요.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아주 막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때도 있는데 근데 큰 맥락에서 항상 그 한 달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보통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는데 올해 이 11월은 뭐겠어요? 당연히 감사잖아요. 감사. 다음 주가 감사의 주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많다.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네. 기도원의 300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사실 숫자에 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숫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숫자 그 자체의 의미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중심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뛰어넘는 삶의 의미와 능력과 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자유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요? 그래야 감사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음 주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감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서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비결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